이사야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어렵게 되고 우리의 신앙에서 한눈 팔게 되는 이유가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명확히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 명확한 증거를 얻고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힘차게 나아가리라는 것을 기대하곤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죠.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흔들리기도 하죠.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도 하고 그것을 갈구하기에 우리가 한눈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어서 우리가 안절부절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불안하게 되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쫓게 되지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안정을 취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상의 힘은 이때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 8때부터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초조함 가운데 우상의 힘이 작동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안정을 취하려는 우리의 태도가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다시 한번 기대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나타나 있는 것에 다시 한번 의존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며 우리 곁에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힘과 위안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대어 나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의 여러 말씀이 많이 등장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심정과 호소가 이사야에 담겨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시선을 빼앗기고 싶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호소가 이사야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촉구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시선이 가도록 우리를 불러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걸 의지하고 계십니까? 어떤 게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기댈 수 있는 평안을 가져다 주는지요? 어떤 게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 있고 어떤 게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는지요?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떠한 것으로부터 안정을 누리면 누릴수록, 어떠한 것으로부터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며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지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눈에 들어오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다 제하여 버리게 했답니다.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진노를 쏟아내시거든요. 진노를 쏟아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도 거스르고 정의도 거스르고 우상을 섬기는 행태가 계속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쏟아내시죠. 2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이게 3장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생은 이 코끝에 있는 호흡이 멈추면 끝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가치가 없다. 코끝에 호흡만 멈추면 끝나는 인생, 가치가 없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라는 것을 화두로 내던지며 3장 1절이 펼쳐지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이 의뢰하다는 단어는 사실 지팡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존재, 그 지팡이, 그 의뢰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의뢰하고 의지하고 있을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양식 그리고 물, 그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물도 양식도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용사와 전사는 군사적인 것이지요. 우리 현대 나라를 잘 빗대서 생각해 보십시오. 군사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불안할 때 우리는 안절부절하게 되고 정치 지도자의 어떤 가치관에 기대게 되죠. 그리고 이웃 나라의 어떤 연합에 기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뭘 치고 있냐면 용사와 전사, 군사적인 것에 기대는 너희, 의지하는 너희를 다 쳐버리겠다. 용사와 전사를 쳐버리겠다. 재판관, 정치적인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다 쳐버리겠다. 선지자, 종교적인 것으로 기대하는 종교적 신앙적 지도자도 다 쳐버리겠다. 복술자와 장로, 너네가 민간적으로 기대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사람으로 기대하는 모든 것들 다 쳐버리겠다.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50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들을 그리하실 것이며, 군사적으로도 아니면 기인들, 귀족들도 아니면 모사, 조언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 어떠한 전문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다 쳐버리겠다. 4절,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의지하는 모든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것을 치고 난 다음에 그 사회 상황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지도자를 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굉장히 특별한 방식인데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런 지도자가 생겼을까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백성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지도자답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어떤 형벌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소년들을, 그리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지도자로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니 그 나라는, 그 교회는,
그 신앙 공동체는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며 정의와 공의를 거스르게 되니 받게 되는 형벌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서로 학대하고 잔해하고 오히려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한 행태를 할 것이다. 6절,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자기 아버지, 즉 자기 가족들 집안에 또는 자기의 친족들 집안에 겉옷이라도 있으면, 이때 겉옷은 이제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거치대가 되는 거거든요. 남들보다는 조금 소유가 있겠죠. 근데 그 조금 소유가 있는 것으로 지도자 자격을 삼아 버리는 겁니다. 너가 겉옷이 있으니, 밖에 나갈 수 있는 거치대 정도는 할 수 있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다오. 아무나 조금이라도 뭔가 경제적인 것이 갖춰지면 다 통치자로 삼아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더 과가는 7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그런 그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경제적인 위치에 있는 그가 다 그 책임을 떠안기려고 하지 않고 나는 못하겠다 손 놓고 도망가는 겁니다. 내 집에는 양식도 없다, 의복도 없다, 나는 너희를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다, 너희 스스로를 돌보며 그 어려움에서 구제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 나를 통치자로 삼지 말라 라고 도망가는 거죠. 8절 9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점점 쇠퇴하는 이유, 엎드러지는 이유, 그 이유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고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우리가 범하는 것, 우리의 언어와 행실로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로 이러한 삶, 이러한 사회가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9절,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우리의 얼굴 표정과 삶으로 우리의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난답니다. 소돔과 같이 말이죠.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그들의 삶 스스로가 재앙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10절 11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그러한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의인은 여전히 복을 받을 것이나 악인은 이러한 피폐한 삶을 얻게 되는 우리의 행위의 보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다시 한번 강조하지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전히 지도자답지 않은, 지도자 자격이 없는, 지도자로서 올바른 행세를 할 수 없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 더욱더 어지럽히게 되는 나라의 모습,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겪어낼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팡이는 무엇인지요?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호흡을 걷어가면 끝인 아주 가벼운 인생이기에 우리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군사적인 것도, 그 어떤 정치적인 것도, 그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할 때마다, 그것으로 위로를 받을 때마다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봐야 함을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걸어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여 주시고요, 여전히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